사단 마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락호락 합니까? 아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놀아불잖아. 그치.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어. 무장을 해서 그것들을 때려잡아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권세를 입었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 열고 닫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응?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병들도 명령하고 쫓고, 그리고 또 물질 문제도 어려운 것들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를 다 흘러. 그래서 잘 아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 인도자, 쉽게 말하면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더우리라. 예수께서 선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볼려고. 수전절. 여러분 7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런데 수전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항상 언급을 많이 했었고 우리가 또 어디서 수전절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수전절. 기억 안 나세요?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 할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수전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까지 배웠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안 했죠. 겨울하고 겨울이 있고 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더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14장이.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후의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덥거나 너무나 춥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나 좋은,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분복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루는 천년왕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천년, 우리가 무드셀라가 969살인가를 살았죠. 그런 것처럼 그때 깨져버렸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번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다음 날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초막절을 7일 지키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것도 안식일이고 큰 성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쉐미니 아제레. 따라서 해보세요. 쉐미니 아제레. 쉐미니 아제레. 우리가 절기를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뭐냐면 8일째 지키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7일의 역사가 천년왕국 7일, 천년이 끝나고 들어가는 8일째. 여기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우리 베드로후서 보면은 이 물질 세계는 여러분 어때? 온전한 것이 못 돼요. 새하고 낡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싹 타서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우리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저 새하늘 색상 영원한 이제 어째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육을 어때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영체를 입은 사람과 부활체와 그 다음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는 세계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육신을 입고 산 사람이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해가지고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1000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그럼 이들도 한번 마지막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동시에 무적행이 다 사간마귀를 완전히 가둬버리잖아요. 1000년 동안. 근데 마지막 100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 무적행위를 열어가지고 이 사단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때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은 반드시 한번 어때? 하나님이 체질을 한번 해야지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한번 걸렀어.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 넣어놨어요? 바다, 옥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음부와 사망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는 또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 때는 불로 심판, 천년왕국 때는 이제 뭘로 심판? 이제 방금 말했잖아. 순식간에 이제 그런 역사 한 번씩 걸러내는 거예요. 그 역사 주기 때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는 좀 앞서 가니까 말귀를 잘 알아먹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 진짜 너무나 모르더라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어디로 갔다 했어요? 영으로 있으면서 어디로 갔다 했어요? 옥에 있는 바다에 있는 속에 있는 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쉽게 말하면 그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무교절 때였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기 바로 직전에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 죽은 자들을 그때 가서 이제 싹 숙지를 싹 해버리게요.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네. 그 두 강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왼편 강도는 생각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네 자신을 먼저 구원에 데리고 내려와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롱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오른편 강도가 나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 형벌을 받거니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 당신이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는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사건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냥 너와 나의 그 불응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우리 창세기 22장과 2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죽어가지고 그거를 무덤을 미장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희년서를 읽어본다든지 에녹서를 읽어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다 세상의 풍수 지관 이런 사람들도 명당 자리를 우리가 돈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데 매장하잖아요. 근데 오직 했겠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헤브론이 그때 그 마므레 상술에 있는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명성과 덕망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자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 아브라함은 우리는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 값을 지불하고 반드시 그것을 돈으로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실행일을 하다가 결론은 내가 400세겔을 주고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다고요. 근데 그때 해족속이 증인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400세겔을 주고 증거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사이에 보면은 큰 대문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큰 대문 이거는 성 이제 방금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성의 문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우리가 해족속은 네피림의 족속. 해족속이 누구라고 다 알고 있잖아. 아모리 해족속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이 바로 네피림 족속이거든.
이 네피림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피림 족속들을 쓸어버리려고 홍수 사건을 일으키고 근데도 살아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바벨탑 사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 족속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아사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그래서 어째요? 용사가 나왔대요. 사냥꾼, 여러분 토끼 잡고 뭐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다 취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거지와 나사로 사이에는. 그리고 또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여 성문을. 그러니까 헷 족속은 여러분 네피림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그 족속들 있잖아. 그 네피림 족속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대문을 취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여 그 성문을 취하여 내 것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쉽게 말하면 그는 사단의 영역이고 우리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었겠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어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낙원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먼저 부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끌려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쉐민예제레라시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천국에 우리가 이제 입성할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째 표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죠. 천년왕국을.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또 나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나라들이 와서 토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또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제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전부 다 오라 그러잖아. 그리고 놀라운 것이 스가랴에서 마지막 절에 그 땅에서 다시는 가나안 족속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누구라고? 네피림 족속.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사단 마귀들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천연하고 끝무렵에 나와서 조금 하다가 그걸로 땡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부와 사망은 있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와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책들이 많이 있죠. 생명책과 다른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책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책 이꼬르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행위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입고 산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가 있는 사람들 다 전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총 이 땅에서 죽어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살려내서 그게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에서 10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백보자 심판, 백보자, 흰보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때 그 살아남은 자, 천년왕국에 살아남은 자들 전부 끌어올려서 그 행위 심판으로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살아내서 그리고 이제 영원히 지옥, 유황과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쩌는 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풀어. 천년왕국을 못 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지 않죠? 남들에게도 우리가 소망이더라고.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뭐 조금 더 살면 뭐 할 것이고 그 나라에 가고 싶어. 근데 이 시기와 때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의 시점을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겠어요? 우리는 절대 휴거의 백성이 돼야 돼.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무서운 태풍이 눈을 내가 봤거든요. 우리 집 수영장에 그 의자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무가 다 꺾여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람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 순간.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마지막 휴가 때 있잖아. 진짜 우리 엘리야가 어디다 줬어? 회리 바람고 불던 거 아주 쏜살같이 사라져본 것처럼 우리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 그러겠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뭐 이렇게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버리면 진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사라져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한테 시체가 교육도 좀 잘 시켜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또 그거를 또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너무너무나 재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충 내가 막 성경 안 찾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쫙 일단 대강 이렇게 쫙 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수전절은 왜 해야 되느냐? 수전절을 또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1290일을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수전절과 연관이 있거든. 여러분 수전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우리 개신교에서는 나오지 않고 카톨릭에 나와 있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풀면서 헬라 제국의 가장 왕성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네 제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이 셌던 이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 왕국, 이 두 왕국이 제일로 막강하게 힘을 겨뤘잖아요.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누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들어와서 헬라화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것이 먹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헬라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율법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자기가 섬겼던 이 헬라는 여러분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고 이 메노라에다가 여러분 돼지 기름을 붓고 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딱 7세. 돼지라고 하면 가장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다 그래. 멸치는 비닐이 없으니까 부정한 것이라 예를 들어서 무슨 공항에서도 이 멸치 우에다가 뭐 하나만 붙어 있어도 여러분 안 먹는데 부정하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돼지 어쨌겠어. 심각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4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 신상이 절하지 않는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표를 받지 말라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 표 받으려고 서로 줄 서지 않을까? 많은 혜택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하면서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러잖아. 인터넷 하나 바꿔도 여러분의 상당한 상품과 100만 원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여가 됩니다.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갈아타고 바꾸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시대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노라에 이제 그 순간에 마카비 형제, 그 유명한 망치라고 하는 마카비 형제가 등장을 하죠.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여러분 그들을 쫓겨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탈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어쩌겠어? 그 성전에 그 더럽혀진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여러분 뭐 순전한 기름 그게 먹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요.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이요. 여기다가 근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니 이 등대가 꺼지면 안 된다니까.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데 이 하루밖에 없었던 이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 여러분 8일이 되도록 8일이 되도록 이 기름이 안 계속 있었어.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켜졌던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한우카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촛대가 제가 그랬죠. 여인의 뜰, 초막절 하면서 여인의 뜰에는 그가 뭐 4개 등대가 크게처럼 그렇게 있고 또 이 한우카에는 9개의 이것이 있어요. 이게 9개. 이게 하나가 딱 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점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씩 불을 켜는 거예요. 8일 동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셰미니 아째레. 이거는 이 한우카를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씩 초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잊지 말고 기념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그들은 이 한우카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죠?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런데 때는 겨울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전절이 지금 어때?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수전절이 기스레올 25일 9월 25일이야. 수전절 이코르 한우카. 따라서 해보세요. 수전절은 한우카. 수전절은 한우카예요. 한우카. 히브리어로 한우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딱 유일하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이 말씀을 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가 그러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그날에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안식일과 겨울이 되면은 사업도 못 잡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도망도 못 가지. 또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미 이거는 마지막 때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초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우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어. 다니엘의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의 말한 바 너희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그날에 도망갈 때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이제 좀 이해가 더 선명하게 되십니까? 겨울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언급했죠.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것이 장막이거든. 육신으로 왔다고 말해. 장막. 우리가 이 육신이 장막을 벗은 후 이러잖아요.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장막이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지. 이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자유롭지 못해. 우리가 영이 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자유롭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은 육신이 죽으면은 자유로울 것이고 영이 자유로운 것이고 육을 벗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그건 영이니까 온전히 자유로운 거죠. 영원히 자유로운 것이죠.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풀어져야 돼요. 수전절에 우리가 한우카에는 아까 그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천의 비유도 여러분 등불이 꺼져버렸네. 그럼 미련한 처녀도 그랬거든. 근데 그 세계로 5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빌려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야. 나도 어쩔 줄 모르니까 너 가서 사갖고 와서 깨. 그리고 사러 가는 동안에 어쩌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아져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가겠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육신의 건물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성전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성전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등불이 꺼져야 되겠어요? 안 꺼져요? 날마다 살펴야지. 그 육신의 성전이 켜져 있어서 날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외, 그 신들이 우리 안에, 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똑똑이가 돼버리고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감찰하고 이 불이 딱 켜져가지고 무엇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우리가 이제는 잘, 그래서 이 불이 꺼졌는가 안 켜졌는가,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요즘에 그 신사동동 막 먼 목사들 막 해가지고 막 사람 눕혀가지고 막 떨어지고, 여러분 그것이요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때뿐이요. 그래서 그 삶에 열매가 있냐 그 말이요. 더 센 거? 막 입신 들어가가지고 뭐 애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갔대. 그들의 열매가 뭐가 있는데? 나 잘났습니다요. 정말 나 잘났습니다요. 그래가지고 목에 탁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은사자들이요 별것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러니 누가 하겠어? 말씀이 없는데 누가 역사하겠어? 악령이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데 쫓아 안 다니잖아요. 졸업한 지가 이미 오래됐죠. 졸업한 지가 아주 이미 오래됐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따뜻따뜻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섯 항아리 돌 항아리에 우리가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사단이 감히 빗대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더라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줬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초신자 때인데 아니 목사님 막 사인을 하고 귀신 쫓지나고 난리 계시는데 옆에서 주여 막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죠. 함께 기도하는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갑자기 하고 이 말을 사정없이 치면서 이 바보 멍청이 네가 큰 종이야 그러더라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데 나 인정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묻자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담겨져 있어. 이 예루살렘 수전절에 이 겨울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막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또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가장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이때가 보니까 절기 속에서 많이 뺐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전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을 감안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은 삼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성전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7년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사람이 뭐라 해서 한 일밖에 우리가 마지막 남겨두고 있는데 이 평화협정을 맺고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냥 천사 같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딱 3년 반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본색을 드러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삼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 그게 이제 성전이 곧 세워질 거예요. 7년 협약이 되어지면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성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내가 그걸 봤거든요.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이면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지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쉽게 말하면 성전을 굉장히 넓게 지었대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전사각형이요 완전한 이 여러분 그 성경대로가 아닌 그래서 막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늘렸는데 동쪽은 기도원 골짜기가 있어서 더 넓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 터가 쉽게 말하면 온전한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구비하고 다 갖춰져서 6개월이면 세팅이 완료가 된다. 여러분 우리 집 한 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이 2개월 이렇게 끝나. 우리 앞집 제법 우리 앞집 제법 여러분 그것도 뭐 인부들 다 부른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불러가지고 쓰는데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어째 모듈형
그런 것들도 얼마나 멋지고 견고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똑딱똑딱 다 만들어진 거 갖다가 딱 세워버리면 그런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알고 싶고 궁금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온갖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이야기를 내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휴거가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 휴거가 여러분 그 전 시간에 속죄절날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럼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속죄절이에요. 대속죄일날. 그때 거기가 50년째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 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제 머리에다 딱 세팅을 해버려야 돼. 여러분 누가 말해도 딱 그렇게. 그래서 대속죄일날 휴거가 된다고 해놓고 초막절 중간에 또 휴거가 된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또 중간에 명절 중간에 이렇게 초막절 중간에 그러니까 7월 17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에 그들이 아라랏산에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대속죄일에 일어났고 또 언제? 초막절 중간 7월 17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이 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원학 교회가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과 핍박 때문에 순교자의 교회예요. 그때가 서원학 교회가 어디다고요? 순교자의 교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10일 동안의 그 고난을 받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벌 되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10일이 휴거. 아까 말했던 대속죄일이 휴거가 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자로 죽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부활가 되겠잖아.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휴거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7월 17일 중간에. 그래서 제가 1260일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점이고 아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점이고 1290일은 여러분 뭐라고요? 휴거 공중 강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2층전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 딴딴딴이 아니라고 연합 쉽게 말하면 영과 영이 이제는 휴거가 되고 부활체가 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언제 내려올까? 아마겟돈. 우리는 그래서 신부는 군대라고 말하잖아. 군대 뭐 달라고? 전쟁하려고. 신부는 군대라 그러잖아. 여러분 마하나임 우리는 군대. 하나님의 신부들은 강력한 군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레월 9월 25일이 한우카예요. 9월 25일이. 근데 그 우리 기스레월 내가 아까 며칠 한다 그랬어. 8일을 쓴다 그랬잖아. 8일을 쓰면 뭐가 되겠어? 9월 25일에서 8일을 하니까 10월 3일인가? 10월 2일 3일. 여러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깜놀인 거야. 봐봅시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창세기 8장 4절부터 시작. 7개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힌트를 줬고 복을 찾기처럼 여기저기 다 숨겨놨다니까요. 이 시점이 7월 11일 날이 되는 여러분 휴거의 날 초막절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과 1290일 30일 사이에 여러분 1260일과 1290일 사이가 휴거의 시점이라 그랬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낮과 밤이 전부 다 틀려. 시차가 틀려요. 그렇죠. 여기가 밤이면 저기는 낮이고 아침이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가 될 때 전부 뭐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대. 휴거 될 때 너희들은 이상한 것은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가 될 때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나 또 무슨 아시아나 저기 유럽이라든가 남미 이런 데서 전부 어쩔 거예요. 휴거가 각각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볼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시점이 틀리고 뭐 휴거 그날이고 여의동에서 그날 딱 가는 게 아니라 1260일에서 1290일 그 30일 사이가 휴거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들 뭐 식물 사업이니 뭐니 그런 거
또 마지막 때 피난처 때문에 그 몸부림을 쳤잖아.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릴 때 너희들에게는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딱 그 피를 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왜 우리한테 인을 치다는 거야? 마지막에 왜 우리한테 인을 치냐고. 천사가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을 쳐서 여러분 그 인친 사람들을 천사가 피해갈 거 아니요. 아멘. 여러분 정말이잖아요. 근데 이 묵상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피난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니엘서 하면서 그랬잖아. 18장 열왕기상 18장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그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그럼 3년 6개월을 딱 거기서 머물게 하잖아. 그러면서 먹고 살 거 다 여러분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완벽하게 사역을 하지만 후 3년 반에는 사역을 못한다 깜깜하다. 그 말은 여러분 그러면은 왜 순교자가 나오겠어? 어렵죠 그때는. 그러니까 죽음이 각오되고.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가요? 자기들이 뭐 순교를 하려고 해서 하는가? 그 귀한 사역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아무나 갈 수 없어. 그래서 10장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지? 막 톱으로 켜고 껍데기 벗겨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뭐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그 표현. 그들이 어떻게 혼의 영역이요? 순교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8장 5절을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봐봐봐.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딱 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딱 뭐만 보여요? 방주만 보여. 방주가 지금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상잣감, 태바. 우리가 모세 엄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라고 하잖아. 의식 급박스러워갖고 뭐 배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상잣감이에요. 상잣감. 네모 상잣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나가버리고 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라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딱 유일하게 닿은 것이 뭐라고? 방주. 이 방주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점점 줄어들어 7월 아까 17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10월 1일이 됐다네. 하나님이 뭘로 저기했을까? 바람을 허벌나게 아주 그러지.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허벌나게 불어야 이 물이 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10월 1일이 딱 되니까 여러분 10월 1일이 되니까 어쩐다고? 이제 봉우리가 보였다. 그 말은 이제 어쩐다는 땅이 보였다. 땅들이 보였다. 여러분 성전 정오가 이루어진 이 한옥화예요. 이 시점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1335일이 1335일 공중에서 있다가 1335일에 여기 땅에 이제 내려왔다니까요. 1335일 이 수전절에 땅에 내려왔다고 봉우리가 보였다고 땅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상재림 1335일 지상재림 청업절에서 여러분 계산하면은요 딱 75. 그리고 오늘 10월 1일이라는 것이 10월 1일이 계산해보니까 딱 맞아. 수전절이 아까 말했던 한옥화가 9월 25일에서 10월 1일이잖아. 아까 내가 10월 8일째 지르면은 우리가 주님이 그러니까 언제 휴가가 된다 이런 것에 하지만 얼추 여러분 일일 텀 있어. 우리 유대력과 그레고리 태양력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335일 1290일은 공중 강림 휴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 이때가 이제 대관식 내려와서 문들아 머리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 문을 동쪽 문을 닫아놨잖아. 굳게 동쪽 문을 굳게 닫아놨는데 그때 그 동쪽 문으로 왕이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버리들어라. 여러분, 이? 그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노릇을 하는 거 답이지. 어렵습니까? 1335일. 그토록 풀려고 그 몸살을 졌던 1335일. 그런데 초막절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지켰잖아. 그 중간에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막 큰 소리를 외쳤어. 얼마나 이 초막절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한번 해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해봐봐.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얘들아 그 초막절은 다 나야. 나야 나. 근데 못 알아봐.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 생각해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내 눈앞에 본데도 나를 못 알아보잖아. 그니 얼마나 가슴이 벙어지 내 가슴 앓듯이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오늘 10장 사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아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이 여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전도 내가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에워싸서 당신이 24절에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막 예수님이 강론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든. 그래.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든. 근데 너희들은 못 듣잖아. 내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돌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그런다. 막 뜻다같이 답변돼요. 그러니까 왜 수전절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수전절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 성전 회복, 성전에 이제 다시 팔아내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지금 드려지는 거잖아요. 기쁨의 절기잖아요. 이것도 빛의 절기라니까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마카비 형제처럼 너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우리를 좀 네가 좀 구원해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도 못한 주제에 뭘 그렇게 시끄럽게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우리 신성모독이다. 32절에 보니까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이 있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너희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못 박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마지막 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교회가 십자가가 너무나 있잖아. 그러면 그 유대인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어쩔까? 굉장히 괴롭고 무겁겠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선교사님 같은 분. 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강이 내 배에서 강같이 넘치리라. 그리고 여러분 8장 사건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나는 빛 가운데 다닌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도 칠록딱딱 나는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다들 아주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사건 그 다음에 9장이 뭔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소금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눈을 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제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저는 자, 눈먼 자, 벙어리 온전치 못한 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흠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 있어 없어?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빼꼼장들 다 많잖아. 다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겨?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표로 성전에는 흠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군데?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게 하고 빛에 나는 빛이요 보게 하시고 생수가 콸콸 넘치고 그래서 10장이 딱 보자면서 수전절에 빛이 확 켜지는 성전에. 여러분 빛의 절기라 그래 한옥한. 그래서 수전절 오늘을
빛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막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지고 했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 장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잖아. 네. 여러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뭐요? 수전절 장화하잖아. 여러분 오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흥분해 구간이로 아주 너무너무 깜놀이잖아.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딱 올라가서 바로 여러분 좀 있다가 걸리지도 않아. 집에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로 나가십니다. 수전절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수전절을 모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야? 다니엘서 12장에 그래서 1290일을 기다렸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서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든 성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은 이미 지어진 것이고 그 절반 중간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합니다. 리바이벌을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풀어줄게 계속해서 풀어줄게요. 오늘 이 수전절의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도 한번 해볼까요? 불임절도 다음 주에 한번 하나님 마음을 주신 대로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고울방이 있고 제사장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고 막 그래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토라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요? 안 알겠어요. 사지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안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깜깜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알고 깨달아서 가르침을 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진짜 너무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이해하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수전절은 겨울이죠. 겨울이고 우리가 이제 겨울이다 그 말은 영적으로도 춥지 어둠이고 완전히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 그런 시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남에게 가르쳐주고 내 가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나팔을 불어야 하는 시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가 날마다는 상관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달로는 월사 초하루를 드리고 해 단위로는 절기를 드리고 여러분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바냐 3장 18절 제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 이 절기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제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훨씬 낫더만. 진짜 선교사님들이 그나마 열려있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틀리더만.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부디 눈이 열려져서 이 율법을 깨닫고 절기를 알고 여러분 선지서를 알아야만 이 말씀들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누렸으니 여러분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